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 진말에는 전쟁이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전쟁하면 안 빠지고 어디든지 미국이 관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거대한 전쟁은요, 이념이 아니고 어떤 이익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모슬림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요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나 이럴 때 꼭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시대가 확실히 갈라지는 시대구나. 옛날에는 이념으로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그런 말세에는 이런 전쟁이, 또 민족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민족입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민족이, 러시아 민족이 자기들이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도우려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이 그 어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죠. 저 파키스탄하고 그 또 바로 옆에 무슨 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민족 전쟁이 그것도. 그리고 지금 이란 안에도요,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된다는데요, 다 합치면. 그 사람들도 독립하기를 원하고, 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제일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언어 문화권끼리 합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상관도 없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지, 이 시대를 읽어봐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어떤 역사냐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저 이스라엘에부터 가나안 땅 점령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와요? 이 복음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했죠.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여도 결국은 250년 만에 이 로마가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저 유럽으로 간 거죠. 유럽으로 가서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바뀌었죠. 그게 원래 천주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 돼가지고 이것이 프랑스로, 영국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 복음이 한 100여 년 훨씬 지났죠. 한 123년 됐는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완전히 양반이니 상놈이니 이게 정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물론 사진을 잘 찍었으면 그럴 텐데 옛날에 사진기도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먹는 거, 또 입고 다니는 거, 그거 보면은요, 저렇게 살았구나.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왕실부터 들어간 거예요. 전화도 놔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끝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형님들이나 그 연세 한 70, 80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 가면은 뭘 줬냐면 강냉이 주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우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루로 된 우유 저때 배급 축제 줬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 영어를 잘 모르셔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더라고요. 예스 하고, 땡큐 하고, 초콜릿도 기부미는 알더라고요. 초콜릿도 기부미는 미군 그 옆에서 하신 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 바로 위에 형님이 그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요, 거기에 그 미군이 준 캔 깡통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맛도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그게 군대 그 식품이에요. 예. 군용 먹는 건데 깡통에다 집어넣는데 뭔지 뭐 노란 건데요. 지금 보면 그게 그걸 것 같아요. 뭐죠? 그 걔네들이 잘 치즈 같아, 치즈. 먹어도 맛도 없더라고 그때. 어쨌든 그 잔치를 벌이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아까 소명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는데, 우리 소명이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게 아니고 불교예요, 불교. 우리나라는 불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교가 많아요, 유교가. 기독교는 세 번째예요. 기독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표시를 잘 안 내잖아요. 교회는 막 십자가 딱 걸고 막 옥상에다 십자가 걸고 하니까 많은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저도 몽골 선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뭐 선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통일교 뭐 이런 데서 통일교하고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통일교는 쫓아내졌대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몽골에는요, 기독교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율법이 센지요.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가 그 몽골에 옵수에 신계라는 사람, 그 사람 복음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구원파였는데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구원파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냐?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여러 가지 축복도 있었는데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축복이 아니라 그 가정,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친척까지.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몽골에 많은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 옥수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시의회 의장도 우리를 통해서 연결돼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장 부인이 치과 의사인데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내미가 지금 서울대학병원 지금 인턴으로 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몽골로 가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왔는데 거기 인천에 있는 그 미션홈에 지금 묵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요, 만나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 영어를 요만큼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한두 마디는 해요, 영어. 그 사람도 의사니까. 근데 대화가 안 통해요. 아까 우리 소명이 얘기했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답답해 죽어요. 그 한마디 단어가 안 통해갖고요, 한 10분, 20분 동안 얘기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영어나 이런 거는 이 번역기 하면은 좀 그래도 잘 되잖아요. 제일 잘 되는 게 영어지. 그런데요, 몽골어는요, 번역기 틀어놔도 이상하게 번역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게 몽골어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가 10년 넘게 지금 몽골 사역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음으로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발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발음이 없어요. 이런 발음이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 들어서 익숙해야 되는데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잊어먹고 그런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고 내가 지금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온천 이르시되, 저는 이르시되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예요, 전도. 우리는 전도를 무슨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거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일을 성취해야 될 사람으로 알아요.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에게 말하니까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그 예배드리도록 해라. 장정들 이끌어내서.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보고 해라 그랬냐? 그 말을 전달만 하라 그랬지. 나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갖다 전달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다. 이거 갖다 전달해 주라는 건 받아 전달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전달자는 누구한테? 보고 듣고 행한 사람이 저 증인이지, 그죠?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뭐요? 다니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은요, 전도를 우리가 네 가지로 한다 그랬죠. 가는 전도. 여기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고 했죠. 두 번째는 가는 사람을 뒤에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보면은 바울팀이 나갈 때에 그 안수하면서 보내는 안디옥 교회 팀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섯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안수하며 보내니라. 원래 제가 여러분이 그 몽골에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수해 줘야 돼요. 머리다 붙잡고 안수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 가는데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지금은 온단 말이에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이제 원 선교 있어요. 와 있는 선교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학교에 가면, 특히 인천대학교에 가면 많더라고요. 몽골 사람도 있고, 정글에 몽골 사람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우리 소명이 그때 그 대학원인가 졸업할 때 그때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남자는 그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싣고, 또 여자는 그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도로 다녀서 내가 반가워가지고요, 찾아갔죠. 얘기하려고. 몽골 사람이가 샌베노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소명이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소명이가 볼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실례잖아 그게. 근데 나는요, 몽골 사람 보면 반가워요. 어디 가서 야, 너 몽골 사람이냐? 어서 왔냐? 어서 왔냐? 그럼 제가 다 알거든. 어서 왔다고 그러면 뻔해요. 동서남북 다 다녀봤으니까. 제가 어디 왔다 가면 울란바토르가 많아요. 울란바토르 아니면 다른 도시도 다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아니라 반갑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또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뻔해. 그 사람들이요, 몽골 사람 와도 자기들끼리 모인 대로 모여요. 모이는 데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끼리. 그럼 거기에 다 모이는 그 사람들 중에 통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와 있는 선교 차원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이 자료나 이런 거를 몽골어로 번역해서 많이 갖다 주고 싶은데 몽골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몽골에서 의사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의사하다가 지금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학부 졸업했는데, 그 사람이요, 제가 너는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번역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했더니 타이핑은 못 친다네. 이런. 아니 어떻게 그러고 학교를 다녔대요. 레포트는 어떻게 썼대요? 다 썼대요 이거를.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 의사가 대단해요. 머리는 똑똑한데 이런 기능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호의가는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거 언어를 배웠대요. 우리가 호의가 전도사는. 근데 우리 그 신학생은요, 지금
6년인가 7년인가 7년이 뭐요?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도 말을 잘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금방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예, 여러분 와 있는 선교. 내가 볼 때는 그게 TCK가 아니고 TCK가 아니지 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와 있는 선교 해야 돼. 예, 우리 스리랑카, 스리랑카. 제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스리랑카 구원의 길을. 아니면 영어 구원의 길을 줄 테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전도하러 갈 때요, 우리나라 저기 구원의 길 그거 갖고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아줌마들이 몸빼 입은 아줌마가 미국 가고 뭘 영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거 갖고 와서 Hey, come on 그래가지고 hey, you know? 이랬대. 네가 이거 읽어봐. 너 읽어봐 그랬대. 자기가 읽으면은 오케이. 그럼 또 읽어? 그럼 오케이. 그래가지고 영접하라 그랬대요. 아니 보세요, 이게 뭐 바디랭귀지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바디랭귀지는 그 언어의 50%예요. 5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다니지 못하면 온다니까. 예, 그리고 또 초청해야 돼요. 초청. 4가지 선교 있는데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요. 이적과 표적, 이적, 표적, 기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적하고 기적은 비슷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거, 예, 초과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적과 표적이요. 이적과 기적이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예, 목표가 있잖아요. 표적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이게 방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언어의 방언도 있고, 또 개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예, 그건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방언이죠. 그 다음에 이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뱀 있으면 왜 집어 올립니까? 그냥 피하든지 그래야지, 그죠? 뱀을 집어 올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 집어 올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뱀은 어디 붙잡아야 돼요? 네, 대가리를 잡아야, 대가리를. 왜? 안 물게. 꼬리 잡으면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디 붙잡으라 했어요? 꼬리 붙잡으래요. 원래 그게 뱀이 뭐였었어요? 모세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지팡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바로한테 가면 붙잡혀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전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2가지 이적을 보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지팡이 집어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꼬리 붙잡아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로 됐어요? 지팡이로 됐어요. 근데 2번째는 뭐랬어요? 자기 손을 내 품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거 빼봐라. 그랬더니 딱 빼보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문둥병이 됐는데 다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또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낫단 말이에요. 이 2가지. 이 2가지가 오늘 또 나왔어요. 뭐라 하냐면은요,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단을 이길, 사단을 제어하고 뱀을 집으며 또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짓이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단을 내어쫓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중학교 앞에 깃발 든 그 무당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못 봤죠, 여러분? 네, 우리 김수님 왔다 갔다 하니 잘 보세요. 갔다 가다 그냥 하지 말고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좀 그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권세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집 여기 교회 앞에 여기 무당 있잖아요, 거기. 야,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당은 아닌 것 같아요. 철학관이 같아요.
여러분 그 귀신이 들어간 무당은요 절대로 이 저기 뭐야 교회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있지 못합니다. 도망 다니고요, 딴 데서 숨지요. 근데 저 학습무야, 학습무. 돈 벌려고 학습무 한 사람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철학관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가도요,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차 한잔하고 같이 가시고 하죠. 막 이래요. 근데요, 진짜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제가 찾아가면요, 막 소금 뿌리고 나가라고 하고요. 뭐, 발발발 떱니다. 예, 진짜 들어간 사람은. 그 옛날에 우리 거기 송내동에 그 선관도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2번 찾아갔더니 도망가 붙어요. 예,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은 또 산신도사라고 있었어요. 그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한 달 찾아갔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예, 막 도망 다녔거든요. 우리가 가면은 막 도망가고 자기 동생 데리고 와갖고 말이야, 무슨 주거 침입죄로 막 신고한다고 막 덤비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네가 길이 있냐 말이요. 예, 그래서 불쌍해갖고요, 우리가 갔는데 이 사람은요, 도망 다니다 결국 죽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달라요. 근데요, 그냥 어설프게 무당 숭배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으로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요, 뭘 알려, 예, 자기의 운명, 자기의 어떤 미래, 답답한 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이런 물어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럼 목사가 무당보다 못해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귀신 들어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도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제 무속인 찾아가서 정말 당신 안에 있는 신이 그렇게 무섭냐?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신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나도 신 받았다. 그러니까 에? 이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신이야? 야, 신을 받으려면 최고의 신을 받아야지. 최고의 신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냐? 옛날에는요, 우리 성령이라고 안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찬양했어요? 성신이 오셨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가서 바꾼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올린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뭐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반모섬에 유배로 갔던 그 요한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요, 독약을 마시겠대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마셨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저 뱀이 우글두글 하는 그 반모섬에다 갔다, 거긴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 반모섬에는. 그 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뱀이 말입니다, 막 드글드글하는 데 갖다 놔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어요.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표적과 기적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야지 세상 살 수 있지.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치유팀을 망대로, 여러분, 빛을 비추는 망대, 등대. 여러분, 우리 치유팀이요, 빛을 비춰서 흑암의 속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가정에는요, 아브람 같은 이 망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가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봅시다. 네피림병.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네피림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에,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고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래서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고, 결국은 이 사단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다른 말은요, 거인을 말해요. 거인. 한 가지는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는요, 이거 거인을 얘기합니다. 거인이요, 이 큰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딸을, 이게 하나님의 딸들,
다 어떻게 했어요? 지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포가 포악이 행행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남의 부인도 까있고 뭐 내가 힘 있으면 내 부인으로 하고 남의 딸도 그냥 몇 명이든지 뭐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힘 세니까. 이게 네피림 시대였어요. 그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 입은 사람 딱 한 명,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노아 가정이었죠. 여러분, 네피림은 무슨 병이냐?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그 다음에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서 이 질병을 갖다 주고.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네피림 질병의 특징은요, 시달리는 거예요. 뭐에 시달리냐?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 지금 요즘에 우울증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울증에 시달리냐면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내가 노력하고 나는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 다 좌절합니다. 인간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멍청한 사람 잘 안 걸려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이 우울증이요, 그 다음에 또 공황장애 있죠, 공황증.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하나에 이렇게 딱 트라우마에 갇혀지면은 이제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 왜?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이게 두려워서 오는 것이 공황장애죠. 두려워.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막 갇히면 죽을 것 같고 숨 못 쉴 것 같고. 자기 혼자 이게 강아지만 분리분리 불안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있습니다. 강아지 보니까 주인 떠나면 막 그냥 맨날 짖고 막 하울링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안 되면 막 그냥 쇼파 다 물어뜯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애기들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있어도 표시를 못 했는데, 이게 애착 인형 있죠. 애착 인형. 그죠? 애기들.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거 있어야 되고. 꼭 그 이불 갖다 덮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냄새 맡고. 그게 뭐냐면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집착하게 된 게 아니라 집중하게 돼 있었어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게 함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게 뭐 텅 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서요, 그게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이게요, 뭐 명예로 채워도 안 되고, 권력으로 채워도 안 되고, 그럼 더 채워야 되는 건 줄 알고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은 마음이 뻥 뚫린 겁니다, 가슴이. 그러니 뭘 채울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아멘.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지. 그리고 정신병이에요. 그게 정신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뭐 제일 많은 게 그거더라고요. 뭐 환청보고 환상보고 이게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앞으로는 뭐 정신병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만큼 된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경을 딱 쓰면 여기에 카메라 달리고 센서가 붙어가지고 해가지고요, 딱 하면 여기를 누르면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 게요, 내 앞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이제 그 밴드 차면 어떻게 되냐? 딱 보면 이제 나와. 이게 뭐 문자 보낼 때도 이러고. 이렇게 하면 다 클릭이 되는 거야. 요즘에 61만 원이더라고, 중국 거 나왔다니까. 지금 삼성하고 애플은요, 그거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직 출시는 안 했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벌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딱 안경 끼고 다니면요, 다 보여요. 그거 다 보이는 게 카메라가 찍혀갖고 많이 저장도 되고요. 그래갖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문자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다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리에 가면은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 나한테 뭐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어폰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혼자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겠죠. 그죠? 나 여기 어디 왔는데, 그래. 이러고 다니다녀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 전화 통화하고 다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데,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 찾아가요? 어디 찾아갑니까?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고 또 무속을 찾아. 여러분, 아니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정신 문제 더 이상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아니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 귀신 들어가갖고 무속인 된 사람이 정신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가면은, 나 저기 지금 안 보이는 귀신이 보인다.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정신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무속인한테, 무당한테는 정신문제라고 안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왜 약을 안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절간에 가보니까 큰 불당인데 거기에 말입니다.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앞에 사람들이 막 빌더라고요. 돈 주고, 돈 내고서. 그 정신문제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봅시다. 그 정신문제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났다. 이제 정신문제라고 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게.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지. 그게 정신문제지, 정신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이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무속인 집에 가봤어요? 거기 뒤에 보면 인형으로 만든 할아버지 신 있고, 호랑이 있고, 그거 종이 붙여놓고, 그거 갖다가 인형으로 그거 하고, 플라스틱을 만든 거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한 게, 그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가요? 정신 힘든 사람들이. 답 없다고. 여러분, 차 큰 거나 하고 회사 큰 거 차리면 어떻게 해요? 고사진하더라고. 돼지머리 갖다가 거기 콧구멍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거 빌더라고요. 그게 정신문제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우리는 맨날 당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지 뭐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볼 때는 이상하니까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요, 홍수를 내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시달리고 몸부림치다가 찾아간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정신병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정신병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알고 나는 모르는 병이 있어요. 이걸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자기는 나 문제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요, 나 술 안 취했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죠. 나 괜찮아? 왜?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되게 많고요. 두 번째, 육신적인 질병에는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게 있어요. 감추죠. 나는 증상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참 영적인 질병 또 육신적인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육신적인 질병이 따라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냐? 두 번째, 치유의 방법과 치유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관계 치유가 돼야 돼요. 관계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모르는가요? 죄의 담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구원은 뭡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 얘기한 거고, 지금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 다시 승천하셨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근원 치유예요. 근원 치유. 여러분, 병 우리가 걸렸는데, 저도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는데요, 당뇨 약을 주면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인슐린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이 췌장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췌장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췌장을 치료, 다른 건 다 치료하는데 왜 췌장을 치료 못할까요? 췌장을 치료하는 그 약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인슐린만 자꾸 집어넣습니까? 인슐린이 넣으면 췌장이 치료되나요? 전 모르겠어요, 잘. 그럼 나는, 아니, 원인을 치료해야지. 그래서 솔직히 양약보다는 저는 무슨 약을 좋아하냐? 한약을 좋아해요. 한약은요, 원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치유하려면은 근본을 치유해야 돼.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회복돼야지, 그래야지 원래 인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정신이 힘이 있어야 육신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뭐라 그랬대요? 강건하다. 강건하겠네. 강건이 거꾸로 얘기하면 건강이요. 그죠? 건강이나 강건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은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대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면 두 번째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권세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말입니다 그 실패된 경험을 가지고 엄청 역사를 많이 해요. 언제 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더라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되고 뭐 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되고 그럼 그때마다 계속 역사해요. 여러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의 힘. 영적인 힘 다음엔 지혜의 힘. 영역 지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혜의 힘 오면은요 평안이 와요. 뭘 아니까 이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와야지 확신이 오고요. 확신이 오면 평안이 오고요. 그래야지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지 보입니다. 여유가 안 생기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바쁜데. 여러분 제가 농구를 해봤더니요. 농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드리블이 안 되네. 드리블이 안 되면 어디 보겠어요 여러분? 드리블 할 때? 공부하. 축구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이게 기술력이 없으니까요 드리블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맨 공만 보고 다니는. 그러니까 뺏기지. 제가요 농구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농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막 하다가 탁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공만 쳐다보고 내 공 쳐다보고 내 손을 떠나면 없어지니까 어떻게 공쳐다보고 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패스해 주려면 애들이 뺐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힘으로 했어요. 꽉 붙잡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뭐래 고등학교 때 야 너하고 농구 안 해. 왜? 넌 무대뽀야. 근데 그때 상처 입어갖고 그 다음부터 농구 안 했습니다. 야, 근데 제가 교회가 왔더니요, 어떤 친구요, 후배인데, 어떻게 농구를 잘하는지, 완전히 그놈은 막 미워 죽겠어요. 너무 잘하니까. 예? 그거 뭐 공 갖고 날아다녀요. 막 싹 피해갖고 다니고, 이거 막 잡으려면 싹 피해가지고 졸로 가고, 우리는 그러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예? 여러분, 좌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내 자신이 지금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굴 살펴주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내 안에 뭘 세우라고요?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춰라. 나부터 살려라. 두 번째 나 살린 다음에 어디 살려야 돼요? 네? 배신자 살려야 되나? 여러분 살았으면 새신자를 살려야지. 지금 나처럼 옛날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 영혼들을 살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요 그게. 세 번째는 오늘 뭐요? 그래서 치유 팀을 만들어요. 그 팀을 만들어서 이 치유라는 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많이지만 여러분 다 치유라는 것은요 다시 그걸 치유하면 뭐가 돼요?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관계된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요, 근원적인 힘 얻게 되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의 18절에. 그래서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영적병, 하나님 떠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형수님이 암 걸렸을 때 돈은 벌어놨는데 이제 좀 쓰려고 했더니 이제 암이 걸렸네. 우리 둘째 형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작은 형님을 얼마나 막 그냥 원망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찾아갔는데 막 아무도 오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나보고 그래도 형수가 저렇게 됐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갔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원래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냥 몇백 년 동안 불교예요. 저 경상도 저기. 그러니까 그 뭐 예수님을 웬만해서 믿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형님도, 우리 형수님도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수요일마다 찾아갔는데 그냥 한 시간 반씩 우리 형을 욕해요. 우리 형을 막 계속 욕하고.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시동생이면 오지 말래요. 시동생이 오지 말고 목사님이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갔지, 시동생은. 왜? 아니 형님 욕하는데 시동생으로 가면 제가 싫어할까봐. 그래서 계속 욕하라고 했어요. 나도 그랬더니 같이 욕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하죠. 우리 형님이 아주 나쁜 놈이라면서. 그렇게 이제 욕하니까요, 한 3개월 정도 욕하시더니 이제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뭐 방사선 치료하니까 머리 다 빠지고 뭐 잠이 오겠습니까? 뭐 그냥 맛도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형님 진짜 잠이 안 오니까 눈이 빨개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어차피 잠이 안 오는 거 밤에 뭐 합니까? 한세 한탄하지 마시고,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뒀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딱 크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침대 옆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앞에다.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읽으세요. 그것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 다음 주에 갔죠. 그랬더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요. 내가 그거 하라니까 왜 안 합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사람이 평안해졌더라고. 그러고 이거 했냐니까 했대요. 외웠대요. 그 다음부터 이게 평안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형 욕을 많이 안 하더라고. 그리고요, 그 6개월 딱 됐는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걸 또 다시 한번 이게 촬영해봤대요. 수술해야 되니까. 촬영했는데 여러분, 원래 암 3기였었어요. 유방암. 여기까지 다 풀었었어요. 여기까지, 옆구리까지 왔었거든. 근데요, 그때 사진 딱 찍어보니까 요게 쬐끔해져 갖고 1.5cm밖에 안 남았대요. 1.5cm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수술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의사가 그럼 수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1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수술. 근데 지금까지 수술한 다음에 지금 6년, 7년 지났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우리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앞으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옛날처럼 절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옛날처럼 살지 마세요 한 거는요,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잘 나가세요.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샀더만. BMW 528 BMW 차 사가지고, 우리 형님네 차 2대요. 형님 거 있고 우리 형수 거 있고. 근데 형수 거래. 근데 누가 사냐, 어떻게 샀나 했더니 아들이 사줬다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수 성격이 아들이 사주는 걸 받지 않을 것 같아. 부자니까 뭐 차 하나 사는 거 그렇게 어렵겠어요? 뭐 1억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루아침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근데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걸 다 사모하고, 혼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감사한 게 우리 형 그 건물 바로 밑에 거기에 1층이 교회에 있었어, 교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야, 네가 거기 와서 우리 작은 형님이 교회 있으면 좋겠다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형님이나 누가 연결된 건 절대 안 간다. 제가 이렇게 막 극구 부인했더니 왜 그 좋은데도 괜찮은데 왜 안 가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셋째 형수도 암 걸렸잖아요. 참. 우리 형 2번이나 걸렸어요. 2번이나. 근데 제가 가서 그때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해 줬어요. 안산에 거기 고려대학병원에.
여러분, 한 가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려고 하는,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런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손. 여러분 안에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팀 구성이에요.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또 집에 모일 때에, 여러분, 그게 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팀 구성할 때 중요한 건 포럼이에요.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도 하고 서로 말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요, 서로 교제했대요. 떡을 뗐대요. 예.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모이는 제자의 수가 허다하게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많아다는 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꼭 필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지요. 이상한 만남이 되고, 나하고 만나면 막 그냥 싸우기나 하고, 나하고 만나면 말입니다, 막 사기나 쳐먹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 만남들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서로가 이 말씀 포럼할 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처음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한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말로 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역사, 그래 영적 문제 또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가, 우리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심령들,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